2011년 3월 반정부 시위를 시작으로 어느덧 2년째를 맞이한 시리아 내전. 시리아를 떠나 레바논, 터키, 이라크 등으로 흩어진 난민들은 요르단 암만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거리인 이곳 자타리에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2013년 3월 13일)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이곳 난민 캠프에 반가운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지난 1월 자타리 캠프에 처음 방문했던 김장환 목사님인데요. 지난번 방문 때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100대의 컨테이너 하우스 지원을 약속하고 돌아갔는데 놀랍게도 오늘 그 4배인 400대의 컨테이너 하우스와 이불들을 전달하며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코리아. 오케이. 불과 2달 전만 해도 열악하기 그지없던 이곳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2013년 1월 김장환 목사와 극동방송 청취자 가족 등 총 200여 명은 요르단, 이스라엘은 일정으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1월 8일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도착한 날부터 기상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9일 수요일부터는 중동 지역에 내린 17년 만의 폭설로 모든 도시 기능이 마비돼 성지순례단은 외출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중동 땅에서 눈과 비가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갔었는데요. 사실 그날은 페트라를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요. 성지순례 단원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또 거금을 투자해서 온 성지순례였는데 하루 일정을 그대로 소비한다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희망의 세계가 있다. 예정된 유적지를 탐방하지 못했지만 삼부자 부흥회와 찬양 콘서트 등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의 아쉬움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1월 10일 자타리 난민촌을 방문할 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 성지에 보내신 참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한 개골창, 병든 채 텐트에 누워있는 노인, 물탱크에서 오줌만큼 흘러내리는 물을 받는 소녀. 갈수록 악화되는 내전으로 시리아를 탈출한 난민의 수는 이곳 자타리 캠프에만 6만 명. 하루아침에 고향을 잃은 난민들은 유엔에서 마련해준 텐트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나마도 폭우와 폭설로 훼손되거나 무너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물에 잠기고 무너진 텐트, 질척이는 흙바닥을 맨발로 지탱하기엔 너무나 매서운 추위, 그리고 추위보다 더한 절망으로 초점을 잃은 사람들의 불안한 눈빛. 그래서 아우성 치고 하는 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뭘 때문에 저렇게 아우성 치냐 하니까 오는 사람들이 말만 하지 뭘 우리한테 해주냐 하는 그런 아우성이에요. 시리아 난민의 비참한 삶을 목격한 김장환 목사 일행은 왜 하나님께서 폭설을 통해 발이 묶이게 하셨는지, 왜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와 굶주림, 질병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시절, 하나님이 그곳 자타리 캠프에서 김장환 목사와 순례단에게 보여주신 것은 빛
비참하게 상처 입고 버려졌던 6.25 당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6.25 동란 당시 한 미군 상사와의 작은 인연.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하여 세계적인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김장한 목사님은 그곳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컨테이너에서 사는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 믿고 제2의 김장환이 돼가지고 시리아에서 아랍권에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10년, 20년 후에는 반드시 나올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돈을 영출해서 보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나님은 김장한 목사의 마음을 움직였고 난민들을 위한 100대의 컨테이너 하우스 지원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요르단 한인교회 연합집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주 요르단 한국대사인 신현석 대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난민 돕기 특별모금 생방송 사랑의 집 컨테이너 하우스를 보냅시다. 난민 캠프에서 시작된 작은 사랑의 결단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했습니다. 처음 계획하고 또 기한했을 때 모금액이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시리아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높아져가는 걸 보면서 정말 모금방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은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 계획보다는 제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뜻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땅끝이고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데다. 하나님께서 제게 또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저 먼 곳에는 있는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기아와 공포 가운데서 정말 생명의 그 기로에 서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좀 나누어 줍시다. 생방송 종료 후 모금액은 목표했던 컨테이너 100채 가격인 3억 5천만 원을 훌쩍 넘는 총 17억 원. 컨테이너 400채를 보낼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를 보낸 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극동방송과 김장한 목사의 사역이 언론에 알려지자 한 국내 대기업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1000대의 컨테이너를 공급하기로 약속했고 NGO 단체인 굿피플과 극동방송이 협약해 4억 원 가량의 구호물자와 생필품을 자타르 난민 캠프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در ازل پیش از آن که چیزی پدید آید کلمه وجود داشت و نزد خدا بود. او هم 다시 찾아간 자타리 난민 캠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안고 돌아간 지 2개월 후 다시 찾아온 김장한 목사와 신현석 대사는 시리아 난민촌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 6.25 동란 때 우리가 어려움 당했듯이 이런 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다시 사람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될 것 같고요. 우리 대사님께서 캐러밴 집집마다 태극기를 붙여주셔서 참 한국 마을이 생긴 거에 대해서 여기 한국 대사관 대사님 직원들과 코이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하여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들을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기적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아닐까요? 2달간의 숨가쁜 역사 끝에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한 신현석 대사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에 드려진 요르단 한인교회 예배에서 신현석 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감동을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작년 12월 말만 하여도 3개월 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누가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심부름 시켜주시고 어제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어제까지 살던 제가 저와 제 집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계속 살아있게 된 것을 거듭한 기쁨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난민 캠프에 희망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복음이란 이름의 400개의 씨앗. 우리를 통해 뿌려진 하나님의 마음. 예수께서 밟으신 그 땅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집이 생겼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기가 붙어있는 컨테이너 하우스입니다.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2000년 전 오셨고 다시 이 땅을 찾아오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년들이 자신의 땅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질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극동방송이 뿌린 복음의 씨앗 코리안 빌리지. 마음의 빗장이 열린 이곳에 이제 복음의 씨앗이 자라날 것입니다. 이 작은 사랑의 씨앗으로부터 이어질 요르단과 시리아 난민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